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TV를 보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결혼하기 전에 선을 20번도 더 봤다며?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그랬지. 아내의 대답을 들은 남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뭔가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 그러자 아내가 그 남편을 째려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그 20명 중에 나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결혼 상대로는 참 내키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북왕국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구원인데, 이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실제로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이 호세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 이 모든 이름들이 다 호세아와 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맨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10지파를 이끌고 세겜의 도읍을 정한 다음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경배하고 제사를 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터 위에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북왕국의 13대 왕으로서 1대 왕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북왕국 왕 13대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며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할 만큼 그렇게 부강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그가 돈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1대 왕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우상 숭배로 깊이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갔는가, 그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는가, 그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게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더 감사하고 살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하고 그야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적 패역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영적 혼란과 영적 간음, 영적 황폐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의 선지자 활동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만큼 십자가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더 잘 보여주는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과 영적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 하신 말씀, 처음 주신 명령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내 백성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하시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이 전달하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또 행동으로, 모습으로 시각적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호세아의 경우에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도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고 또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행실이 아주 부정하고 음란하기까지 한 그런 여자를 사모로 그렇게 맞이해서 그런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이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백성들의 귀에 그 말이 여러분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 말씀도 충격적인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랑에게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음란한 신부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더 나아가 그러한 신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니 포기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남녀 간의 결합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약이 아니라 그것은 언약입니다.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함으로 계약서에 뭐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는 칸출액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랑과 책임을 최대화하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영속적인 언약, 바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만약에 계약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신부가 음란한 행동을 하고 다니고 부정을 하고 배신을 하면 당연히 그 결혼은 깨야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언약적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부정하고 배신하고 약속을 깨고 등 돌리고 떠나가도 아픈 사랑으로 끝까지 신실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수도 없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언약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영적 음란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3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바로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먼저 4절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원래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북부 갈멜산 북부에 있는 평원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흩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 외부의 침공에 의해서 그 나라가 흩어져 버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런 심판의 선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엔 딸이었어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 앞에 로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건 부정접두어로서 no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루하마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라함의 변형어입니다. 라함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로루하마 그러면 긍휼이 없다.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셋째도 아들인데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여기도 노라고 하는 의미가 붙었죠. 그리고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나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연을 끊겠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을 너무너무 안 듣고 노상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더 이상 감당이 불감당이고 인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나를 부모라 엄마라 부르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그냥 재미로 뭐 아무 때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향해 이런 말을 할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비록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도 속상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엄마의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프게 들리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과 영적 황폐함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고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내 백성도 뭣도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흩어버리고 진짜 심판하실 거면 조용히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다, 진짜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경고하시고 실상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떼쓰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3살 동안 안 하면 너 진짜 맞는다. 하나, 둘, 그런데 이 녀석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바로 셋 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둘의 반에 반.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한차로 신방을 가는 길에 운전하시는 부목사님이 이곳 지리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지 들어가야 될 골목도 지나쳐버리고 과속 방지턱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냥 덜컹하고 가고,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운전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어요. 그런데 한 부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 목사님을 아직 잘 모르구만. 목사님은 잘할 때까지 시키셔. 포기를 안 하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바탕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나 또한 십자가 붙들고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란과 폐역과 황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버리겠다.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식을 죄를 짓고 못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징계하고 야단치고 하도 속썩이니까 호적에서 파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 내 죄라고 눈물 짓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빗나간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과 눈물 속에서 애태우며 보내는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식은 젊어서 부모의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폭력전과에 이혼까지 하고 어머니 집에 들어와 앉아 살면서 얹혀 살면 주제에 허구한 날 술에 쪄들어 사는 거예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노모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손수레 끌고 파지를 주워가면서 그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걸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병 나서 일찍 죽겠어. 그런 자식 없는 셈 쳐버려. 잊고 살아.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노모가 잠시 시름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싶어. 그 자식이 자네 자식이라면 내가 벌써 잊어버렸겠어. 그 못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또 회복을 선포하셔요. 10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큰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게 하시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이때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 바로 이 언약,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려도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을 나는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음을 이사야 54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긍휼이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 천지가 변하고
심지어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해도 내가 너희와 맺은 나의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을 위하여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Blood Covenant, 피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의 신실한 그 사랑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이 찬송가가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저는 제 스승님이 사랑하는 대학생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딸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설득해보고 사정해보고 빌어도 보고, 그런데 그 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돌아오기까지 1년 넘는 세월 동안 아파트 밤에 문을 못 잠그고 그 1년 넘는 그 세월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자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나 돌아오리나 저제나 돌아오리나. 그 사랑하는 딸 돌아오면 부둥켜 안아서 맞이해주고 그 딸 밥 주기 위해서 밥까지 차려놓고 그렇게 1년 넘는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시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송가의 3절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주님의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릴 적에 개구장이 짓 하다가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아봤어요. 회초리를 다 때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냐. 그래서 제 종아리를 어루만지시고, 왜 또 때릴 때는 언제고 안티프라민을 거기다 발라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채찍 맞아 아프고 눈물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사업의 실패와 물질의 경제적 어려움의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시험에 실패하고 떨어지고 낭망하는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어려움에 채찍을 맞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가슴 절절히 느끼고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